7월과 8월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혀가 변하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고 걷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하고 권능이 임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만 쫓아다니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에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라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6장 1절) 시작할 구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정말 좋은 모습인데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교인들이 모여오는 것도 모여오는 거지만 믿음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잘 되고 기도 모임도 잘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때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실망하고 외면하고
교회가 뭐 이러냐 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는 구제에 대한 문제라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출신인데 그 본토배기가 아니고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헬라 지역,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되게 좀 어렵습니다. 고향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살기 어려워서 떠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자기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 잃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매일매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아니, 도움 받는 사람들이 왜 도움 주는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같이 헌금한 것을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게 어쩌다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식량 배급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식량 배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매일매일 식량 배급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그 식량 배급, 교회 와서 양식 얻어서 식량 배급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도 더 정중하게 공손하게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도와주고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괄시를 하거나 푸대접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잘 한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만요 걸려도 기분이 확 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얻어먹는다고 나 무시하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말을 식량 배급 받을 때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 배급 받는데 실제로 배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손하게 안 주고 나 무시하나? 이런 자격지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얻어먹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부들이 이제 자기 쪽 사람들 찾아가서 나 오늘 식량 배급 받는데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배기 교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전도 때 들어온 사람들, 토배기하고 나중에 등록한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들이
토백이 교인하고 나중에 부흥돼서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로 그게 다 녹아지면 좋지만 다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고심을 하다가 이제 좀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말씀 가르치는 분들하고 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원인이 뭘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근본적인 것부터 좀 따져봅시다. 근데 이분들이 참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식량 배급하다가 감정이 상했다면 식량 배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걸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기도해보고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밥 나눠주는 일, 쌀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 치중해 있었다.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영적인 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그 문제 발생한 것만 누가 싸웠다면 싸운 거 화해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것에 충실함으로 고쳐야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열이 난다고 해서 얼음만 갖다 대면 되는 게, 식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병의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 이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 사도들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좀 마음을 덜 쓴 게 아니냐. 물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그러다가 말씀에 약화돼 버린다면 뭐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구제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매일매일 접대하느라고 일이 바쁜 거예요. 구제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제를 줄이자.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방법이 무엇이냐?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구제에 집중해서 구제도 잘하고 말씀도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일꾼을 세웁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말씀과 예배에 소홀하게 된 점을 회개하고, 이거 문제다.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예배와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시다. 일꾼은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데 여러분, 이때 집사는 안수하여 세우니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장로 직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 시대로 오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으로 점점 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항존직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꾼을,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에 일꾼 잘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일꾼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은혜를 받고요. 일꾼이 자꾸 나와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일꾼이 잘 안 뽑히면 교회가 자꾸 시들시들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이 자꾸 뽑혀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좋은 일꾼 세우면 교회가 힘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신이 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꾼을 잘못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게 또 그보다는 나하고 친한 사람, 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지금쯤 한 자리 하고 나가야지. 이런 사람,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 몰아주자, 저 사람 몰아주자, 이제 할 때 됐다. 이건 이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끝없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꾼을 뽑는 기준은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온 교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충만하다. 성도들이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들이 딱 보고 누구 하시오 이렇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교인들 보고 택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딱 봐서 사람은요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 다 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이 기준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에 칭찬받는 사람을 성도들이 택했습니다. 오늘날 항존직 뽑는 방법은 아주 성경적이고 합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투표로 택하십시오. 당장 투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러는 거 보니까 또 투표할 모양이다. 저는 그런 계산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곱을 택하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장로 7명을 뽑나 그런 생각하시면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런 계산 없이 드리는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투표, 선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일꾼을 뽑는 기준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적으로 재주가 많아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밥 잘 사주고 돈 많이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칭찬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 항존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순서대로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꾼 잘 뽑으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장로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권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역할이 다 따로 있어요. 이때는 이 7명의 집사님을 택해서 주로 교회 재정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구제하는 일입니다. 서로 식량 나눠주고 무리 없이 하고, 또 마음 상한 사람은 좀 달래주고, 이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것만 받아가시오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면요, 항상 배급하는 데는, 배급이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거 선물을 드려도 말썽이 생깁니다. 교인들을 구제하기가, 구제 또는 선물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똑같이 드리면 저 사람은 형편 좋은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주냐고 그럽니다. 또 차등을 주면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또 그럽니다. 똑같이 줄 수도 없고 다르게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늘 생깁니다. 이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달랠 때는 달래고 어려운 데는 주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권면하고 달래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되어갔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요, 이런 교회 일은 성령과 지혜로 해야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 자로되듯이 정확하게 탁탁탁 하면요, 허구한 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썽이 생깁니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렇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처세술이나 능력이나 무슨 행정에 능한 것이나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 성실하게 하고 이럴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이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아놔도요, 전체가 결정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은
일꾼 될 만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의 그 택함을 존중하고 또 일꾼을 세웠을 때 역할을 잘 나눴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리라. 일꾼들은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권면하는 직분,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분,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직분, 이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주로 권면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달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여자분들이 잘하니까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의논하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재정과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안수입사님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또 분류가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내게 주신 본분과 사명이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목사도 전천후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지, 목사가 장로님이 할 일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물론 뭐 당회장 이래서 전체를 조금 이렇게 그 통솔하도록 권위를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간섭해야 되는 직책은 아닙니다. 목사가 뭐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장로님들이 훨씬 더 잘 알지. 또 어떤 분은 또 막 교회 건축하는데도 막 목사님이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아니 목사가 건축에 대해서 뭐 합니까? 화장실 고치는데도 저한테 자꾸 물어봐서 저는 몰라요. 목사가 뭐니까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십시오. 가르치면 아멘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잘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구제의 문제였는데, 구제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던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일꾼들이 자기 본업에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뭘 목사가 결정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울 생각도 없었고. 저는 말씀의 전문가니까, 기도의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잘 맡아서 맡은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거 놀리지 말고 교회 와서 반찬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봉사입니다. 서로 남의 일을 자꾸 기웃거릴 때 다툼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렇게 덫을 놓는 겁니다. 그 덫에 걸려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말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마음 먹고 교회 좀 갈라 그러면 꼭 무슨 약속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고요, 교회 재미나기 시작하면 한 3, 4개월쯤 되면 꼭 이상하게 주일마다
약속이 생깁니다. 그거 딱 그 고비를 넘겨야 이제 신앙이 자리 잡는 겁니다. 오랜만에 예배 와서 정말 집중 좀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 안 울리던 전화가 울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라서 기억하십시오. 항상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갈 때 마라를 만났죠. 목마른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쓴 물,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마라의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파리 하나 떼서 던지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이 12개나 있는 축복의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비를 만나셨습니까? 이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으리라. 틀림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때로는 교회도 부족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과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함으로 우리를 얽어매리는 사탄의 덫을 물리치고 주님 예배하신 그 엘림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광교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문제를 잘 해결하고 건강하게 주님 뜻에 합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